할렐루야. 2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 가면 전투하라 하는 그 시커먼 가죽 신발을 신는데 요즘은 위생을 위해서 통풍이 잘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의 신발은 단순히 소가죽으로 튼튼하게만 만들어졌지 그런 위생적인 면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무좀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하죠. 혹시 이런 무좀 걸린 사람 옆에 가보셨을까요? 그것도 고약한 무좀 말이죠. 냄새도 고약합니다. 꼬리꼬리한 게 부패되는 듯한 그런 냄새, 뭐 고기 썩는 냄새. 죽입니다. 무좀만 해도 이런데 나병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나오죠. 나병은 고대에서 근대까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전염되는 그런 병으로서 오늘날의 암보다도 어쩌면 더 치명적이라 볼 수 있는 질병인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본인만 고통을 받고 죽지만은 이 나병은 타인에게까지 전염되는 그런 극혐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성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나병에 관한 레위기 13장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정결과 불결에 대해 말씀을 언급하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절대 올 수 없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병 환자는 그때 윗 입술을 깨물면서 너는 불결하다, 난 불결하다, 뭐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죠.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타인들과 격리된 곳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가까이 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다가오지 말라고 돌을 들어 집어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이건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학개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까지 거룩한 고기처럼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게 하지요. 또 오히려 반대로 더러운 것이 그 성물에 접촉하면 그 성물까지도 더러워지는 게 진리인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거룩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에 접촉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자기의 손을 대어서 직접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셔도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 어떤 죄도 그의 피에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리품을 얻을 때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불을 지날 수 있는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고 또 아닌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하고 이렇게 더러운 것은 태워지고 씻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과 같은 동급을 취급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나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뭐라고 할까요?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 확인 판정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율법을 무시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죠.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도록 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은혜를 받았다고 능력을 받았다고 교회를 직분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 그 또한 그 제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다 하시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은 나병 환자의 그 더러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손을 만지시며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던 겁니다. 뒤에 나오는 또 말씀에는 보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상에 메고 왔는데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거리로 침상째 달아 내렸다고 하죠. 이런 일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겠죠.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 그들의 믿음을 맞다고 했죠. 우리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확실히 인정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천국 갈 수 없고요. 자녀의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시리겠냐 하는 말씀에서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보느라면 친구의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과 치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일말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말이죠. 어떠한 경우냐?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돌아오게 하게 하지 않을까.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가 믿음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보세요. 그가 바울을 집에 데려와서 온 가족이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와서 백부장이 집으로 모셔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황산 중에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내오고 그때 말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유의 권세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죄 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구원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